요한복음 4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평교회 이웃초청잔치에 찾아주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교회에 오면 교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하면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앞뒤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복 받으세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많이 낯설어 하시고 좀 어색해 하십니다. 아마 잘 안 해보셨기 때문에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출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귀를 만나면 대적해야 한다 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게 생각이 났는데 찬송을 불러도 도망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는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귀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교회에서는 축복하는 일이 흔합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축복송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제는 그것도 신물이 나서 어떤 남자와 동거하는 중입니다. 이런 여인이 우리 사회 주변에 있다면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아마도 바람기 많은 여자, 남편 잡아먹는 여자, 뭐 이런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 여인의 처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정도 전이지만 여성 인권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시기였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사는가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남성 편력이 이 여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 비속어 중에 환양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서방지를 잘하는 여자, 음란한 여인을 지칭하는 욕이지요. 그런데 이 비속어는 병자호란 때 생겼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갔던 조선 여인네들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돌아올 환자에 고향 향자에 여인 여자를 써서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환양년이라고 하는 욕설이 된 것이죠. 정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이 이런 욕설을 듣고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 여인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잘못은 눈꼽만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잘못은 자국의 딸들을 지켜내지 못했던 나라와 임금과 대신과 장군들에게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아내와 딸과 누이를 지키지 못했던 남편과 아비와 오라비의 잘못인 것입니다. 끌려가서 그 모진 고생을 하고 그래도 죽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죽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생고생을 하고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는데 환영은커녕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런 모습이 딱히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죠. 우리 사회는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라는 나라의 그 시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당시 동거중에 있었지만 이 여인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여인이 남편을 쫓아내버리고 또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그 유대라는 나라의 그 시대상에서 여자가 남편을 쫓아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남편들은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조강지처를 쫓아내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남편을 둔 게 아니라 많은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이 여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여인은 그 사회에서 배간시당하고 또 왕따를 당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그러면 사회적 지위도 없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은 것이죠. 이렇게 아무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났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몹시 혐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근처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도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이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저 두 지역으로 유대인들은 빈번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A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 저 A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저 A 코스로 가면 약 3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치를 떨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지역으로 삥 돌아서 우회를 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6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A 코스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B 코스로 해서 가는 거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열악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길거리에서 유대인 여자와 만나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나이트클럽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녀를 자연스럽게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존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딱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천대받는 여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환경과 가진 것으로 존귀한지 존귀하지 않은지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 여인을 그 존재 자체로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여기셨기 때문에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시선으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하시고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못 배웠어도, 사회적 지위가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과학적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유인원에서 진화한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화하지 못한 것은 쓸데없다는 겁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진화를 통해서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그런 것들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진화하는 세상에서 진화를 하지 못하면 도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하는 세상에서는 쓸모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창조물이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서 존귀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찮게 여기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남도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도 내가 쓸모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나는 존귀하다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존귀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존귀하다.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존귀하다. 존귀하다. 예,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혹시 집으로 가시면 가능하면 아침에 출근하거나 집 밖을 나갈 때 신발을 신으시고 그 앞에 유리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시고 손을 얹고 이야기하십시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존귀하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나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 우물은 이 여인이 살던 마을 외곽 2km 정도 지점에 있던 우물입니다. 옛날 야곱이 팠던 우물이라고 합니다. 수도 시설이 없는 관계로 집에서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길러 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인들의 담당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여인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여인 역시 주방에 필요한 물을 길러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동이를 팽개치고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추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듯이 이 여인도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이 이 여인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육신의 갈증은 우물물을 길어와서 마시면 해결되지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강렬하게 바라는 바가 바로 삶의 행복입니다.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지만 결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난 남편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자신을 천시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결혼은 파경으로 치닫고 홀로 되어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다시 시작하고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를 5번이나 하는 거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합니다. 그냥 남자가 필요하고 경제적 필요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결혼에 대한 이상이나 가정에 대한 소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남성 편력 딱지가 붙었습니다. 대개 우물에서 물을 깃는 시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는 물 길러 온 여인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이야기로 왁자지껄합니다. 이때가 마을에 사발통신이 돌아다니는 때입니다. 아줌마들이 많이 모인 것, 조용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3명만 모여도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 집이 어떻고 저 집이 어떻고 저 여자는 어떻고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남의 말 하기 좋다고 이 여인에 대한 가십거리는 끊어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동네 안악들을 만나고 싶지 않겠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도 모자라서 동거까지 하고 있는 여자.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찌되었든지 이 여인은 자신이 생각해봐도 남들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정이나 비난 어린 시선을 받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마주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 흉을 본다는 생각이 들면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낙네들이 서너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다가가면 이야기가 멈춥니다. 한량이 끝나서 이야기를 멈췄는데 이 여인 생각은 그런 게 아니죠. 내 흉 보고 있다가 내가 오니까 이야기를 멈추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왜 사람 없는 데서 낱말하냐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삶을 가만히 추정해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 수치를 막 드러내고 침을 튀겨가면서 내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물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내가 남자를 몇 명이나 만나고 몇 번이나 결혼했는지 그걸 다 알아. 아, 글쎄 지금 내가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와 동거증이라는 것도 알고 있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게 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외고표고 다니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여인은 이런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이 여인이 좋아하는 애창곡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혹시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자기 과거사를 이야기하면 흉악하게 덤벼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입으로 자기 수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ing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같은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을 보는 족족, 만나는 족족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약 2km 떨어져 있는 우물가에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하는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별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게 천지가 계획하는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났을 때 여인은 자신의 삶을 얽매든 삶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처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자신의 삶에 생겨난 쓴뿌리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에서 경험했던 상처가 치유되어집니다. 삶을 얽매든 족쇄가 풀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알아보시겠습니까? 크리스찬 개그우먼 이성미 씨입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자신은 중고등학교 동창회를 안 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죠.
이유인즉슨 동창회를 가면 친구들이 어머니 요즘 잘 계시니?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죠. 오랜만에 동창 친구를 만났으니까 가족 안부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이 이성미 씨에게는 크나큰 상처였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잘 계신지 대답해야 되는데 생모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3번을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엄마가 3명이 있는 거죠. 어머니 잘 계시니? 그러면 4분의 어머니 중에서 누가 잘 있다고 말해야 되는가? 폭풍 같은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그 일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데 그걸 남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동창회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본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능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이런 이야기를 왜곡하고 다닙니다. 만약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자신의 삶과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치유가 되고 해방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 말은 나를 얽매든 굴레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치유된다는 말입니다. 행복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의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행복을 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남편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신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편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 남편의 이름이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인정욕구고 어떤 사람은 쇼핑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남편 5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런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는 인생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야만 해소가 되어지고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치유받고 해방되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조금 저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다가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현재도 짓고 있는 죄, 미래에도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드려드린 이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하시고 영접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화평이웃 초청잔치 예배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 존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빨간 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빨간 약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진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게 빨간 약이 아니고 이름이 저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하나씩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저 약을 아까진기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넘어져서 피부가 까지고 피가 나면 저걸 발랐습니다. 피가 나오는지 저 빨간 약이 흐르는 건지 잘 알 수는 없는데 저걸 발랐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껍질이 벗겨져도 저걸 발랐습니다. 실제로 화상을 입으면 화상 전문 연고를 발라야 하죠. 하지만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는 저걸 만병통치약처럼 발랐습니다. 심지어 배가 아파도 발랐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러면 낫는다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 상처에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만병통치약은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계에서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분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외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숨 쉴 수도 없는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죽음이 나를 속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을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지니까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인생사 100가지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으로 다 해결된다는 확신입니다. 이 어른에게만 예수님이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만병통치약이시고 백문일답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문일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활력과 행복을 찾아서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